네, 오늘 2014년 7월 13일 28번째 맞이하는 주일이자 오순절 후 5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내송 찬송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열국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 거룩한 성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복된 성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이 아침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절차와 순서를 우리 주님 맡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산제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하라 함께 찬송드립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라. 즐겁게 안식할라. 반갑고 좋은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쁘니
자, 함께 자세를 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예수 동안에 우리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 회개함으로 사주의 은총을 받는 시간으로 잠시 통성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고 먼저 예배함에 지난 예수 동안 우리 삶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 회개합니다. 참으로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더욱더 경건하게 살고자 다짐을 하며 또 기도의 생활, 감사의 생활, 말씀과 함께 선을 베풀며 행하고자 결단했지만 지난 예수를 돌아볼 때 우리가 결단한 바를 실행하지 못한 연약함을 안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아침도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아침도 성령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름시키사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진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주의 은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지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과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51번입니다. 점자 교동문 67페이지 시편 118편입니다. 교동문 51번 점자 교동문 67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189장 찬송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성령 말씀하기를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오 어둠 속을 헤맬 때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누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소망 끊어질 성령 말씀하기를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모든 수고 따라오라 끝나고 모든 수고 끝나고 편의심이 원하네 하늘나라 하늘나라 밖에도 자네 위로 주만 의지하고서 주만을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나를 따라오라. 이 시간 김기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자비롭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려드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건강 이모저모로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강한 너구리 태풍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지나가게 해줬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 성도들 주님께 모여 머리 숙였나이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돌리고 저희 성도를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물먹듯이 지고 있습니다. 주님,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호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이라든지 SNS의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보다도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주님, 먼저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고 당하는 자신이
어떠한 것을 생각하면서 남을 비판하는 그러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모든 사람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성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잘 보내고 이제 하반기로 이어지면서 수련회, 또 8월 달에는 33주년 창립일 등 하반기에도 주님 항상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고 성도들의 허물 감춰주는 그러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주님께 기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말로 혼란스러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를 제대로 아직 갖추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도 국제적으로도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이 조그만 땅이 일본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880년대와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러한 혼란이 지속되더니 결국 일본의 속국이 되고 만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주님, 저희 나라 꼭 지켜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게 해주시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항상 올바른 판단하에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모두 아시오니 저희 성도들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루어질 박헌일 목사님의 치유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깨끗하게 나음받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인간적으로 신경 쓸 힘든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 성도들 머리를 거쳐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찡하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이렇게 조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홀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이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이야 8절입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공동에 올릴 때에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진리를 깨닫는 거룩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옆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옆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한소리 찬양대에서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반석, 우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샬롬.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고 예배 풀고 갑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졸은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래도 졸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불렀으니까 오늘도 정신을 차리시고 주신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모님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일제 한일합방 되기 직전의 그 상태, 참으로 정부가 어지럽고 또 갈팡질팡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그때를 방불케 할 만큼 참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또 대통령이나 정말 나라의 중심에 서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 일꾼을 세우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간디도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나타나는 7가지 사회 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가지 이야기인데요.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는 노력 없는 부, 그리고 세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 네 번째는 인격 없는 교육,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도덕 없는 상업, 여섯 번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 마지막 7번째가 희생 없는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우리 7가지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현실을 잘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첫 번째 말씀대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또 이번에 브라질 축구 선수단 돌아왔습니다. 결국은 홍명보 감독이 사퇴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운동을 하다 보면 또 한번 잘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요. 꼭 물론 잘한 일을 통해서도 용기로 배울 수 있겠지만 때로는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금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전혀 주지 아니하고 참 입국장에서 입국할 때 선수들에게 엿던지는 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알죠? 엿을 갖다 던지는 것 같습니다. 계란세를 하고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고 싶어도 지고 온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또 자기 자신이 건강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밖에서 훈수를 두는 입장은 쉬워 보이지만 막상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 입장은 또 다른 것이죠. 참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 국민성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정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오히려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 넘어진 자를 정말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잘할 때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이것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역사가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잠언서를 통해서 믿음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7전 8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괜히 한 이야기가 아니겠죠. 누구든지 7번까지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러나 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는 관용하고 또 정말 관대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넓고 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말씀 고넬료를 아십니까? 고넬료, 이 고넬료죠. 고넬료 왜 모르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고넬료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 또한 고넬료를 통해서 주신 교훈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는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사용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이것을 보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경건하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 복음을 먼저 믿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고넬료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마 1절, 2절 말씀 가운데 고넬료 같은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당시에 이스라엘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는데 그 로마의 군대의 이름은 이달리아라 하는 부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의 백부장이다. 그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의 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당시에 우리 백부장, 아마 요즘 군의 제대로 보면 아마 소대장이 아닌 중대장 지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대제국이었고 그 대제국에서 이 이스라엘로 파병을 받은 부대의 백부장으로 여기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2절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본문에 고넬료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있는 이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넬료의 신앙이 말로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과 일치되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었기에 가족들의 마음도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넬료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마 그 지역의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그가 아마 지금까지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는 바를 통해서 그는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라는 두려워 복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려워 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깨닫고 아는 만큼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졌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이 예수 믿기 이전과 믿음 이후에 달라진 모습이 무엇인지, 변화된 모습이 무엇인지, 아니면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또 이웃들, 친지들로부터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자, 우리는 분명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는 생각이 바뀌고 또 인격이 바뀌고 더 나아가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심령의 변화, 심령의 변화,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가치관이 변하고 그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살아오면서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단순히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당면한 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그 이면에 나를 보고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말 한마디도 말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화를 들으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 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내 한 사람의 삶의 변화는 내 한 사람의 삶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변화는 영향력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다른 이웃 사람들에 대한 정말 감동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한 변화된 삶의 태도,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어쩌면 복음의 자연스러운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내가 한 사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아니죠. 오늘 내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온 집이 온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집안에 정말 같이 사는 사람 가운데 나만 예수를 믿고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영원 예수 믿는다는 믿음을 갖고 모양을 믿는 것처럼 사는데 변화되지 못한 것들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오늘 가족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란 난 절대 안 믿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내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이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희생 또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내 삶에 내가 살아있으면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갑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 욕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세워져야 될 때, 그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한 사람이 믿으면서 또 정말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믿음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겨 보십시오. 또 오늘 우리 이 고넬료는 바로 그 한 사람 예수를 믿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심지어는 그의 친지들, 친구들까지도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는 사람을 많이 구제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쭉 내려가 31절에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됐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먼저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구제의 손길을 펼치지 않는다면 진정한 경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청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뭡니까? 환난당한 자를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는 이것이 곧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다면 과연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구제가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는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가는 곳마다 때로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일고 어려움이 올 때에 오히려 유럽에 있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구제에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전했던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선교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무지몽매하고 정 문맹인이 많이 있을 때 와서 뭘 했습니까? 바로 오늘도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그리고 보육사업을 하고 구제사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종들이 와서 정말 서양의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고 그래야 할 때 문명이 퇴치가 되고 그리고 질병이 사라지고 오늘 이처럼 부유한 나라가 된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이제 우리는 갚아야 될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물질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또 정말 더 나가서 오늘도 제3세계에 많은 이제 오늘도 하루에 먹을 것이 굶어 죽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에 기아 대책 본부가 생기고 또 컨벤션 여러 돕는 기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선교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삶에 과연 이런 구제와 또 이런 선교와 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도 이웃의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 여기에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진정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 바로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그가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원래 냉수 한 그릇 주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자, 정신 차리고 따라 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풍족하게 지내기를 원합니까? 구제하는 자가 되십시오. 또 풍족한 윤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수고, 우리의 선행, 우리의 구제 하나도 버리지 않으려고 기억하신 바가 되고 고넬료의 가정을 축복하신 같이
바로 많이 구제하는 자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경건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가 바로 고넬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보면 10장 2절 3절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뭐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세를 낮추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뭘 말합니까? 자, 당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이 고넬료는 비교적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항상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항상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나는 그래도 잘났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자신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환상 중에 응답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방문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다 정말 세례를 받고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오늘 사도행전 역사 가운데 이방인에서 가장 첫 번째 우리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회복했을 때에 그 영성을 깊이 간직하고 또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노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에베소서 6장 보면 정말로 그 형제들이 마귀의 계계를 이겨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진리의 허리 띠를 띠라 의의 호신경이라고 옛날 의의 흉배라고 했는데 여기는 호신경이라고 좀 다시 번역할까요? 호신경은 이 가슴뿐만 아니라 이 온 몸을 방어하는 방패 아니면 갑옷 같은 것을 우리가 호신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합니다.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지라도 그 다음에 빼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나님께 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그 기도를 하되 자신만을 위해 하지 말고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려 할 때 우리는 원수 마귀 사단의 괴계를 능히 이겨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습니다. 또 지혜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 계산했더니만 마귀의 진행지수가 얼마나 될까? 7,00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200이라고 했습니다. 비교해보세요. 세 발의 피죠. 그만큼 뛰어난 영적인 존재가 사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적인 사단의 역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겨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등장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정말 그는 끊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 바가 되었고 그의 구제가 상달됐다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군대장관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게 된 이 놀라운 사건, 바로 이방인 가운데 최초의 신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 그는 그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만큼 그런 가정에서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존경받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온 집안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역사는 바로 이웃과 친척, 친지들을 그는 여기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보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들 모두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각처에 다니시며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사를 이루셨던 분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아름다운 구제의 삶, 기도의 삶을 통해서 사람에게 감화를 주고 감동을 주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오늘도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 또 정말 중직자들의 또 귀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오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도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강하게 역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읽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초대교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 고넬료의 삶과 신앙의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는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 분명히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니 그의 기도가, 그의 구제함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는 귀한 성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정말 무더운 여름도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신 말씀을 우리 붙잡고 잠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에 귀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로 이방인 군대장 백부장 고넬료의 그 삶을, 그의 믿음을, 그의 인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아버지는 그는 정말 이달리아 군대장관으로서 가이사라의 주둔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더니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의 아버지 구제함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 지초의 신자가 되었고 그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의 구원을 받았고 그의 친척과 그의 친절과 동료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 아버지의 영을 참으로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 집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어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정말 죽음이 하는 미랄처럼 죽어 아버지 30배 100배에 결실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깨달아 오늘 하나님이 복음의 비를 갚으며 오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권을 힘을 줄 믿사온데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로 영광을 주도록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입니다. 28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되의 맹치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은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호련히 오고 저 멀리 하늘은 하늘문 만하게 보이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쁨이 넘치는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천성에 뵈니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쁨이 넘치는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시간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물 드릴 때 오늘 한 소리 찬양대 엘토 파트 5번 이어서 특성을 하시겠습니다.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을 이루로 언제나 주와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힘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로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3부 예배 하나님이 살리시는 기적 라파 성서요법이라 해서 우리 김현일 목사님이십니다. 원래 이분은 늦게 이제 신학을 하시게 됐고 이제는 이제 영어 영문학과를 공부하시고 학원에서 유명한 강사로 활동하시고 또 학원을 경영하시고 이런 가운데 간암을 앓게 됐고 물론 그 전부터 의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책도 읽고 공부를 했는데 자기의 병도 현대의학 요즘 병원에 가면 수술하거나 뭐 이런 거에서 방사선 치료 이런 걸 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다가 이분이 역시 자신이 정말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간암에서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아마 오후에 우리 2시 반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다음에 아마 그런 시간이 3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오늘 부산에서 예배를 마치고 2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오셨다가 또 다시 저녁에 마치면 또 부산을 내려가시죠. 내일 아침에도 이 세미나가 있어서 주일날 오후엔 도저히 서울까지는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시각장애인께서 교회에서 부르신다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걸 알고 오시겠노라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 성인병이나
또 질환을 고생하는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시고 여러분들 오셔서 하여튼 우리가 잘 들으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 기도에는 베드로 선교의 주간을 모입니다. 말씀은 유경자 전현전 하십니다. 다음 주 3부 예배는 우리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앞두고 교사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월화수 어제 우리 교육부에서 최종 답사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금산에 있는 심천 무릉 콘도 또는 심천 무릉 랜드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 교사들하고 저는 갔다 오셨는데 너무 좋은 곳이라고. 아무튼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면 가봐야 알겠대요. 목사님 말만 믿고는 다 들을 수가 없고 가보면 꼭 안 좋은 부분이 있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와서는 속았다 이렇게 말하는 날도 있을 정도 그랬는데 이번에 뭐 제가 말 안 하기 어제 갔다 오셨던 분들한테 잘 얘기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숲이 많이 있고 좋은 곳입니다. 또 앞에 물이 흘러서 물놀이하기도 아주 좋은 곳이고 장소도 뭐 그런 현대식 건물로 잘 지어졌고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특히 좋아하는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찜질방이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 가지만 나는 숙소 따로 주지만 이거 숙소 정했습니다. 찜질방에 숙소를 정해놓고 문제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3주 기도회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성가대기 있습니다. 또 중고등부 수련회 YSM 청소년 파워 캠프에 참석하게 되는데 7월 31일 목요일부터 8월 2일 토요일까지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에 우리 학생부가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는 한국제자훈련원이라고 하는 곳에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참여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 선교의 원례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선교회에 있습니다. 또 권사기도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여전도시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중도 실명자선기 임원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유치부 오늘 상반기 결선 달란트 시장이 이제 11시 반부터 위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교육제한 안식관 일여봉사가 17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강희정 안수집사님이 부장이신데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우리 사도남녀 강집사님에게 연락하시고 17일 목요일 9시까지 용산에 있는 맹학교 앞에 오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서울맹학교 일여재활과 우리 기도학생의 종강예배도 역시 그날 저녁 7시에 용산에서 있습니다. 또 우리 성악교실 화요일 15일 저녁 6시, 5시까지 오십시오. 와서 우리 함께 교제하시고 마지막 총당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15일 기억하시고 성악교실 참여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미영 봉사 다음 주에 오게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 구청장 박홍석 구청장님이 이제 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민선 6기로 이번 세 번째 이분이 구청장이 당선됐습니다. 조찬 기도회 감사 기도회가 15일 화요일 아침 7시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망원 1동 교동협의회가 17일 목요일 오전 7시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넬료를 아십니까? 물어보십시오. 고넬료를 아십니까? 고넬료 같이 됩시다. 할렐루야. 일어나셔서 우리 배 찬송드립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신 또 구원의 반석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경건의 삶 또 기도하게 하시며 구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는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아름다운 교통의 역사가
걸어간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시대에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온 성도들 머리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